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구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도 오늘 이 아침 깨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를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열매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찌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을 좀 보면 밤중에라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밤중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밤에도 불야성같이 아주 환하게 여러분 늦은 새벽까지 불을 켜고 우리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 당장 몇백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밤도 사실은 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수천 년 전인 지금 모세의 이때 밤중,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밤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중,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진멸하십니다. 궁전에 있었던 바로의 그 장자도, 옥에 있었던 자들의 자녀들도,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통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나대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 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그 자들은 그 밤에 오로지 통곡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들이 죽어갑니다. 모든 애굽의 통곡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정말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사실은 버텼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왕만 항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왕을 그저 무소만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여론 또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더니요, 뭐 놔주기도 뭐 필요한 것 같고 막 울부짖다가도 어느 순간엔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았더니요, 이제는요 항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항복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제 애굽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왕도 항복한 거예요. 백성들도 항복한 겁니다. 심지어 은과 금, 폐물들 내어주면서 어서 가라고, 어서 가라고. 여러분,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발려진 집, 그 피가 발려졌는지 발려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해요, 그리고 바르지 아니하면 저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을 말씀을 꼭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찬양 사실은 불렀거든요.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사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떼는 이가 있습니다. 이 인을 떼는 합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찬양받기에,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말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절정적인 그 밤의 핵심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죄를 자유케 하신, 세상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는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참 빛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세상에서 예수의 자녀라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덮어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살아가니 성령의 열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열매는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보면 육체의 열매만 주렁주렁 무겁게 달고 그것만 자랑하며 다닙니다. 내가 가진 게 이런 거야, 내가 얻은 게 이런 거야, 내 능력이 이런 거야, 내 명예가 이런 거야, 내 권력이 어떤가, 이런 거야.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신 그 주님의 피를 잊은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깨끗해 하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정말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 여러분 다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보혈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캄캄한 한밤중에 그때에 통곡하며 땅을 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그러나 우리에겐 그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에 덧입었으니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재림의 날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은 흰 눈처럼 가려지고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